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우리 12장이 참 기네요. 12장을 빨리 끝내지를 못하고 계속 몇 절 진도를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은 길게 가는데요.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46절 석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빛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잠깐 나갔더니 여러분 오시는 발걸음이 너무 귀해 보였습니다. 감사한데요. 쑥스럽게 지난주 우리 성금요일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드려지는 날이 하필이면 제 아내 생일이었습니다. 감사하게. 그래서 아무 없이 잘 지났는데요. 그래서 선물이라도 하나 줄까 하고선 그 전에 오더를 해놓은 게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왔습니다. 여러분한테 자랑하려고. 참고로 13불입니다.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이 목걸이를 하나 샀어요. 홍콩에서 왔습니다. 참고로 홍콩에서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홍콩에서 사가지고 어제 껴줬습니다.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얼굴을 볼 시간이.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어제 처음 저녁에 아침에 교회에서 만나서 전해주는데요. 이게 전해주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양같이 되세요 하고 이렇게 목걸이를 주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배시시 웃더니 제 아내가 이왕이면 말을 양 같아서 주는 거야 하면 좋을 걸 왜 양같이 되세요 하고 주는지 몰라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선물을 주고도 욕먹는구나 라는 생각도 듣고 내가 이래서 인기가 없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똑같은 말인데요, 단어가 별로 다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말이 뉘앙스가 다르고 말이 다른 겁니다. 양같이 되라는 말은 지금 염소 같으니까 양이 되라는 말이고, 양 같아서 주는 거라는 건 정말 양같이 사랑스럽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다르고 어다고 그냥 양 같아서 주는 거야 같은 생각이 떠오르면 얼마나 좋을까. 말을 잘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평소에 제가 이런 말을 잘 못해봐가지고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게 칭찬하는 말이나 하는 말에 익숙하지가 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끔 한국에서 넥타이가 오면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면 넥타이가 참 멋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근데요, 어제 글을 읽다가 어떤 글에 똑같은 말을 하면서 표현을 이렇게 하지 말고 칭찬을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넥타이를 고르는 감각이 뛰어나시네요. 넥타이를 누가 사줬든지 상관이 없이,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넥타이가 참 멋있습니다 하면 누가 칭찬을 받고 있어요 지금요? 넥타이를 고르는 감각이 뛰어나시네요. 누가 칭찬을 받고 있어요? 넥타이를 맨 사람. 이게 누구를 칭찬하느냐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진짜 칭찬을 받아야 될 그 사람을 칭찬할 때 사람이 뿌듯해지고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아까 제가 말을 실수했던 게 그 사람을 염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이게 싫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기분 좋을 수 있고 그 사람에게 그 마음이 전달될 수 있고 하는 거라는 겁니다. 넥타이를 고르는 감각이 뛰어나시네요. 이 표현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잘 칭찬을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표현을 하는가.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노상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꼭 넥타이 칭찬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말을 똑같은 단어인데요,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받는 대상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로 드려질 때, 이 말이 중요하냐? 말 이전에,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진심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게, 진짜 이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 건지, 내게 베풀어준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건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을 좀 분별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 그분에게 초점 맞추기보다, 내게 주어진 것에 거기에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 이 첫 번째 일들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은혜를 안 주면,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면 감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대상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만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일들이 주님께로부터 온 줄을 알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신앙이 되지 않겠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앞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두 번째, 진짜 예수께로, 그분께로, 하나님께로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신앙, 그 신앙 저와 여러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사실 다른 종교에도 이 일들은 많이 해요. 기도하다가 병도 낫고요. 어제 신방을 갔는데 불교에서 못 헤어져 나오시는 게, 불교 신앙을 갖다가 그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못 떠나는 거예요. 뭔가 세상에서, 다른 종교에서도 나에게 잘해주면 못 떠나요. 나에게 잘해준 것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상황, 나의 환경이 상관없이 그분께로 고백되어지고, 그분을 붙드는 은혜, 그분을 붙드는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일들을 생각을 하면서, 어제 신방이 참 좋았어요. 신방을 하면서 그분이, 같이 왔던 순장님이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분이, 순장이 믿음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이 표현에 대해서 이분이 이해를 못하고 계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자연스럽게 쓰니까,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은 뭘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는데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요, 인격적이지 않고 그냥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예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거는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은혜, 내게 주어진 일들, 내게 주어진 어떤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이건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미안한데,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그 인격적인 만남이란 그 대상과 직접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상과 직접 그 대상에게 나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격적인 만남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말은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표현을 하고선 정작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다. 사람들이 언제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보통 그러고 보니까 되게 구체적으로 예수를 만난 뭔가 이 구체적인 일들이 있을 때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표현대로, 그분 순장님, 목사님, 저는 몇 날 며칠 언제를 정확히 기억도 못합니다. 여러분, 꼭 그 날을 기억하고 그 시를 기억해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애가 태어났는데 저와 여러분이 생일, 누구한테 물어봐야, 주희야, 만만한 주희 씨, 생일이 언제예요? 7월 5일. 몇 년? 93년 7월 5일. 확실해요? 태어나자마자 달력 확인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말해줘서. 엄마가 거짓말했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저는 실제로 어렸을 때 저는 2월 12일로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2월 12일이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어느 날부터 3월 12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어머니? 그랬더니 학교 1년 빨리 집어넣으려고 2월 12일로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속았더라고요. 우리 한국은 3월부터 나누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 생일 3월 12일을 찾았습니다. 그 전에는 2월 12일로 알고 있었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확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걸 구체적이다, 뭔가 분명한 일들이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구체적이고 이 분명한 사건이 있단 말이 아니라 그분을 진짜 만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여러분 커스터머들과는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물건을 오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스타벅스에 가면 같이 스타벅스 돈 내주려고 같이 옆에서 뭐 먹을래? 그런데 뭐 집어넣고 한참 그러면 네가 시켜. 그러거든요. 이게 도무지 그걸 내가 암기를 못해요. 구체적으로 내가 오더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오더를 한다고 그 사람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격적인 만남은 구체적인 만남이 아니라 인격의 만남입니다. 내 마음과 내 마음, 내 가슴과 네가 만나는 일들입니다.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확실해요? 자꾸 여러분 또 하나쯤 있나? 왜 그러시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없어요. 인격적이란 만남이라는 표현이. 근데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쓰려면 성경적으로 그래도 뭔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셔야 저와 여러분도 이걸 좀 편하게 쓰지 않겠습니까? 성경적으로 좀 찾아봤어요.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한 주간 고민하다가 찾아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리고 보니까 인격적인 만남은 사귐인 거예요. 사귐. 그러니까 커스터머와 이 점원은 사귀지 않잖아요. 그냥 돈 주고 받고 물건 주고 받고 하는 거지. 근데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럼 이거 주시고 하는 건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그건 커스터머하고 고객하고 물건 파는 사람들과 관계지.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 거. 하나님과 사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귀는 게 인격적인 만남인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기도 제목, 맞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 왜 그렇잖아요. 그걸 건수로 해서 사귀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제 아내를 맨 처음에 이렇게 사귀기 시작한 게 라이드 주다가 사귀었습니다. 교회 라이드 주다가. 그러니까 라이드 준다고 다 사귀는 건 아니잖아요. 라이드 준다고 사귀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라이드가 통로가 됐어요. 기도 제목,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도 제목,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고 하나님과 사귀는 일들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건수가 생겨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귐, 이 영어 표현은 have fellowship with him,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기 시작을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맙게 오늘 이 요한일서 1장 6절을 찾아본 여기에도 재밌게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여러분 사귈 때 결혼을 대상으로 전제로 사귀는 경우가 있고 이게 재미로 사귀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사귐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사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귐이 그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들과 사귐을 같이 갖게 하는 사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청년들 이렇게 데이트가 시작되고 할 때 유심히 보는 게 뭐냐면 데이트를 시작해서 단 둘만 자꾸 돌아다니기 시작할 때는 위험한 만남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둘이 만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같이 막 일들이 있고 모습이 되게 좋아요. 건전하게 건강하게 사귈 수 있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단 둘이서 어두움 속에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건 위험한 만남입니다. 그건 하나님과 사귐이 아닌 어둠의 자식들이 돼가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과 사귐은 빛 가운데로 행해서 서로 믿는 사람들이 같이 가는 이런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빛 가운데로, 빛 가운데 행하는 다른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진지하게 나갈 거고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더 많은 만남과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홀로 신앙,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 우리로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건 we have fellowship with one another. 서로 사귐이 있게 된다. 이런 표현들이 오늘 이제 본문에 빛이라는 단어와 함께 같이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한번 다시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에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게 지금 빛의 아들, 빛이 너희 중에 있다.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자꾸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라는데 이 빛이라는 내용의 의미가 무엇일까? 어렴풋이 저희들이 알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빛과 어둠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빛 가운데로 사귀는 일들, 하나님을 사귀는 일이 뭔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뭔지, 이 클루를, 그 단서를 함께 말씀 가운데 풀어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요한복음에 7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특징. 그 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쭉 맨 마지막 7번에 보면 Seven I am 이라는 표현이 이제 7번 나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지금 오늘 이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기까지 저희들이 봤어요. 그리고 이제 14장에 가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참 포도나무니 하고 15장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8장에 나왔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같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46절에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똑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의 아들이 되리라. 지금 동일한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그 역사적인 배경과 초막절의 배경을 가지고 빛의 셀러브레이션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빛과 어두움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감사하게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믿으면 너희도 빛의 아들, 생명의 빛을 얻어 빛의 아들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빛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이 내용을 너희도, 이게 너희도라고 제가 읽었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요? 생명의 빛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는 하나님 빛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빛의 아들이 되었기에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을 비추시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추어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요, 우리 또 직장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비춰져야 정상이 맞습니다. 빛을 가지고 있으니까. 빛을 어둠에 숨길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빛을 등경 밑에 두는 사람이 없다, 테이블 위에 두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빛된 모습들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르네, 우리 아빠 엄마 예수 믿어, 역시 우리 아버지 아빠 엄마는 예수 믿는 사람 맞아 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노상 그런 얘기 많이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죠.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면 뭐해? 예수 믿는 증거가 좀 보여야지. 그 말이 이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바라기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이 증거되어지고 비춰지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두려운 말씀이 있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 착하다고 다 빛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빛의 자녀는 착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말씀대로 같이 드려져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냥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얼굴부터 착하고 행동하는 게 착하고 교육을 잘 받아서 착한 아이들이 있어요. 태어나면서 조금 삐뚤은 아이들도 좀 있고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착하든 세상에 착하든 좀 힘들든 상관없이 예수를 만나서는 예수가 세상에 빛이신 것처럼 우리 안에 빛으로 들어오셔서 주님의 착한 일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영어로는 다 이게 every로 했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모든 사람 각자, each person. pass라는 이 원어를 보면 each or every라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직접 비추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죠.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빛을 비추셔서 저희로 그 빛을 소유한 사람으로, 빛의 아들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빛의 아들로, 빛의 자녀로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빛의 아들, 빛의 자녀. 너무 표현이 멋있죠. 빛의 자녀. 빛의 이 아들. 그 환한 빛의 아들. 이런 표현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도 사도 바울도 그 일들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이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Live as children of light. 살라는 겁니다. 그대로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는 빛을 소유한 자이기에 하나님 그 빛을 가진 사람처럼 살라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있게 빛을 이야기하시면 어둠을 이야기하고 같이 하십니다. 빛의 아들은 밤이나 어둠에 더 이상 속하는 것이 아니라 where we are belong to,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사귀는데 어둠으로 자꾸 사귀려면 이 어둠의 자식들이 됩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고 빛으로 나오는, 사귀는데 너무 이쁘게 정말 빛으로 행하는 일들로 같이 사귀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맞습니다. 지금요,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는 저와 여러분, 빛의 아들,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빛의 나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The dominion of darkness. 이 표현이 굉장히 무서워요. The dominion of darkness. 뭔가 이렇게 어둠의 세력, 어둠의 이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빛의 나라, 그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가 되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 예수를, 그 빛을 따르는 사람, 그 빛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They never walk in darkness. 어둠에 붙잡히지 않는다. The darkness overtake you. Do not overtake you.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니라.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답니다. 저와 여러분의 발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자리들이 어둠의 자리가 아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자리가 뭔지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요.
증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둠에 다니고 있는지, 어둠에 붙잡혀 있는지, 어둠에 거하고 있는지, 이 다 내용들을 보면 끔찍하죠? 어둠에 다니고, 어둠에 붙잡히고, 어둠에 거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마침내 이러고 있으면 실족하느니라.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stumble, 자꾸 넘어진다는 겁니다. 왜 시험에 드느냐? 여러분, 목사님 저 시험에 들었어요. 그 말은 죄송한데 무슨 말이에요? 네, 어둠에 속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둠에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일들인데요, 그 자리에서 어둠에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빛 가운데로 나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 실족할 일 별로 없습니다. 목사님 누가 이런 얘기하는데 정말 저 실족했어요. 죄송한데 실족한 사람이 지금 있는 자리가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어둠이 뭐냐? 오늘 본 이 성경 곳곳에 그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의 빛이라. 그죠? 예수를 믿고 나오면 빛의 자리가 있어야 되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둠의 자리라는데, 그 어둠의 자리는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어둠의 일들은 하나님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그 어둠의 일들은 너무 분명합니다. 되게 말하기 창피한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요즘은 왜 이렇게 뻔뻔한지 몰라. 요즘은 뭐 부끄러운 말을 서스럼 없이 TV에서 그냥 막 하대. 그러면 안 돼요.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강단에 서서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욕이나 부끄러운 단어들을 자꾸 사용해서 쓸데없는 상상을 하게 한다면 저와 여러분 싫어하잖아요. 그게 어디 목사가 할 말이겠어요? 부끄러운 것들이거든요. 강단에서 할 수 없는 건 밑에서도 하면 안 됩니다. 강단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은 집안에서도 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빛의 열매는 이런 거라 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표현 계속 말씀드립니다. 방법이 없어요. 왜? 성경의 말씀이니까. 빛의 열매는 여러분 뭐가 이것이 빛의 열매다. 그게 아니고 모든 착함이랍니다. 의로움이랍니다. 진실함이랍니다. 거꾸로는 아닙니다. 착하면 의의 열매냐? 아닙니다. 의롭다고 다 빛의 열매 아닙니다. 진실하다고 다 빛의 열매 아니에요. 여기서 일로는 못 갑니다. 그런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빛의 열매를 맺으면 방법이 없어요. 착해지는 겁니다. 독해지고 악해지고 악착해야 살아남는 이 세상에서 바보같이 착해지는 게 빛의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를 모르는데도 착한 것이 빛의 열매냐? 그건 아니라니까요. 착하다고 빛의 열매는 아니지만 빛의 열매 예수를 소유한 사람들은 착함, 선함으로 된다는 거예요. 의로움, 바른 일들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바른 일을 하는데 착하게 하는 거. 여러분 되게 어떻게 해요? 바르게 하는데 독하게 합니다. 바른 일을 독하게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바른데 의로운 일을 하는데 착함으로, 그리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는 것이다. 이게 빛의 열매로 나타나는 일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어둠의 일을 벗는데, 어둠의 일은 낮의 일이 아니라, 단정한 일이 아니라 decently behave decently가 아니라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한때 방탕이나 술 취함에 열심히 싸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음란과 호색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웠던 것이 맞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다투는 문제는 잘 안 싸웠어요. 다투어서 안 싸웠나? 이게 다투는 문제와 시기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면 안 되는 모습이다.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둠의 일들이 다툼과 시기의 일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다툰다, 그건 어둠 일입니다. 싸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싸우자고 덤벼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내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착하게. 세상에 착한 사람도 받아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감당을 못하면, 같이 싸우고 같이 들여지면 그건 어둠의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 말이면 안 들으셔도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듣고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일이랍니다. 육신의 일은 현저하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이야기를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지금 방탕과 술 취함이 앞에서도 나왔는데 지금 여기도 나오죠. 음란하고 호색 나오는데 계속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뭐 이런 거 나오죠. 거기에 그 세상적인 우상 숭배나 주술, 행운 뭐 이런 걸 믿고 주간 운세,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거 따지면서 그런 것쯤이 아니랍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원수 맺는 것, 육체의 일이랍니다. 분쟁, 시기, 분내는 것, 다 성경에 분명히 나온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과는 싸우는데, 아까 말씀을 보면 빛의 갑옷입니다. 빛의 갑옷입니다. 그냥 옷이 아니라 갑옷입니다. 전쟁, armor. 이건 전쟁할 때 입는 겁니다. 이건 그냥 지켜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빛의 갑옷으로 입고 싸납게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죠. 계속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육과 우리의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으로. 요한복음 3장에 왜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행위를 다 합리화합니다. 내가 다투는 건 괜찮아. 왜? 의로우니까, 논리가 맞으니까. 아니요. 아무리 내 말이 맞아도 그러면 안 됩니다. 다투는 거 아닙니다. 요즘 방법이 없어요? 세상이 하도 악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괜찮다고.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착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악착같이 가서 그냥 요즘 교통사고 당해보니까 우리가 가지도 않았는데 사인을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면 안 되죠. 근데 그걸 갖다 두고 이런 걸 시킨다고 야단하지 말고, 예수 믿기 때문에 전 사인 못합니다. 그 의사가 그렇게까지 하더라고요. 그럼 여길 왜 왔어요? 모르고 왔어요. 이렇게 하라는지 몰랐죠.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습니다. LA 있을 때. 그렇게 해서 돈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 때 같이 하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정직하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교통사고 나면 교통사고 난 이번 기회에 몇천 불 얻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진실한 모습 아니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모습 자녀들이 다 봅니다. 그 모습 보고 어디 예수 믿는 부모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또 붙잡아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일들 우리 주위에 되게 많아요. 타협하고 드려질 수 있는 것. 같이 고민하자.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어둠을 더 사랑하니까 자꾸 그렇게 타협을 하니까 다 괜찮다라고, 내가 괜찮으니까 너도 괜찮아 하고 자꾸 넘어가니까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러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런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 믿는 자답게 정말 함께 드려지도록. 처음 시작하면서 나눈 말씀이 이거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거다. 이 어둠에 행하면서 하나님과 잘 지내고 있다, 난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데 무슨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너희도 빛 가운데 행하라. 아까 말씀드린 live,
이 live,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같이 고민합시다. 타협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태까지 우리는 다 괜찮다라고 교육받은 게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진실하게,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직하게 살 수 있는지, 행여나 담임 목사가 이상한 짓 하면 목사님 또 와서 야단치지 마시고요, 편하게 와서 얘기를 해주시죠. 목사님, 그거 성경적이 아닌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하고 문제 풀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요한일서에서는 또한 도전합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거다. 이 문제는 저와 여러분 평생 풀어야 될 문제잖아요, 그죠? 미움의 일들이 왜 자꾸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싫은 거예요. 내 스타일이 아니고 나랑 안 맞고 나는 저거 싫고, 죄의 문제까지도 아닌데 싫은 거예요. 형제를, 또 더군다나 형제야, 꼭 저렇게 해야 되나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 왜냐? 내가 어둠에 있기 때문이다.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함께 품어주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이루어 나갈 수 있을지, 이 어둠의 세계, 세상 가운데 정말 빛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함께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곳곳에서는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이 생명의 능력, 참 능력이 되시는 이 일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려고, 여기도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말씀 붙들고 자꾸 넘어지고 서운하고 시험 들고 하시거든, 하나님 내가 자꾸 어둠에 빠지나 봅니다. 사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괜찮은 문제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생명의 빛에 다녀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이 참 빛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는, 그냥 강 목사 말 말고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말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그 말씀 부여잡고, 다투는 건 죄다, 다투는 건 어둠의 일이다 하면 그냥 그런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에서 마땅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하면 붙들 줄 알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신비하게 이걸 할까요 말까요를 묻는데,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거 이렇게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고 이것도 해도 되는데 제발 착하게만 해라, 진실하게만 해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어쩌면 그럴지 몰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우리 자녀들한테 그러지 않아요? 문제 갖고 오면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네가 잘할 수 있는 건 네가 해.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대신 진실하게 해, 착하게 해, 바르게 해. 그게 불의가 아니게, 그게 이 거짓이 아니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결하시면 사실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인가. 정말 주님의 뜻이 이미 말씀 다 해놓으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원합니다. 자꾸 하나님 이미 말씀하시고 다 알면서도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이게 아닌 것 같고 자꾸 그래서 하나님 대로 고집 부리는 사람 말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빛의 자녀는 오늘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을 믿고 예수를 따르고 하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착함의 예수의 빛, 의로운 예수의 빛, 그리고 진실한 예수의 빛이 이 세상에 비춰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